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계속 언급해 왔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할 말이 있는데 아직은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계속 이름만 계속 언급해 오다가 이제 오늘 7장에 와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가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여기서 이제 딱 비교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 그의 후손으로 이어져 오는데 예수님은 그 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분이냐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지난주에 6장에 보면 마지막에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끝에 보세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전까지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면서 왜 그게 가능하냐? 20절에 우리보다 앞서 그리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로 들어가셨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7장으로 와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 장이고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앞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다.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의 후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그 아론이 아닌 다른 계통으로 나오신 분이다 하면서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그래요. 살렘의 왕.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살렘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살렘이라는 거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살렘을 샬롬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평강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혹은 샬롬, 평강의 왕이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멜기세덱은 왕이에요. 왕. 그렇죠? 일단은 왕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동시에 뭐다? 제사장이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그의 레위 집안이 나중에 다 제사장 집안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왕이 거기서 나오진 않아요. 그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처음 율법을 받을 때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였죠. 그러니 왕은 하나님이고 제사장은 아론을 따르는 그 계통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 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잘생기고 힘세고 전쟁 잘하는 사람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우신 게 누굽니까? 사울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게 없었어요. 누가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왕은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을 보세요. 멜기세덱은 모이면서 왕이면서 그렇죠. 동시에 또 뭐입니까?
제사장이에요. 두 가지 역할을 이미 멜기세덱은 다 하고 있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입니다. 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고 모세 때 대제사장이 주어졌는데 이미 벌써 이 멜기세덱은 언제적 사람이냐? 율법이 주어지기도 한참 전에. 모세 전에 누굽니까? 우리가 굳이 따라간다면 요셉이 있죠. 요셉 전에 누굽니까? 야곱이 있죠. 야곱 전에 누굽니까? 이삭이 있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참 전에 아브라함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뭘 했느냐? 복을 빌어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서열로 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냐라는 걸 이야기해요. 복을 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들이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이 멜기세덱이 뭐 했다? 복을 빌어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높다는 이야기죠? 일단 멜기세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더 높은 이유가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고 모든 것에 전리품, 전쟁에서 막 이겼잖아요. 이기고 가져온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줍니까? 멜기세덱에게 줘요. 우리는 11조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적어도 누구보다 큰 사람이다. 아브라함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하반절에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어로 보면 나눠볼게요. 이 멜레크라고 하는 게 왕이에요. 왕 멜레크. 이게 이제 멜키, 그렇죠? 멜레크를 이제 음역하면 멜기 이렇게 우리말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세덱이라고 돼 있는 게 히브리어로 제데카예요. 제덱은 뭐냐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의의 왕이다 이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란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렘이 나라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평강, 샬롬 하잖아요. 그 평강의 왕이다라는 그의 이름이 두 가지로 소개가 돼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의의 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모든 죄인은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고요. 이 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에이레네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멜기세덱의 이름에도 누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3절 보세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우리로 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이거죠. 어디서 났냐? 그렇죠? 이 족보도 없다라는 말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족보도 없다 그러면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족보도 없는 걸 가져와 막 이러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출신 성분을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3절 보세요. 하반절. 누구와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예수님이 물론 많은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는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형제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거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한계 안에 갇혔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세상이 창조될 때 그 말씀을 거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의 시작도 모르고 그분의 끝도 우리는 모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와 닮아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닮아 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항상 뭐로 있느냐?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냐 그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말은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을 만큼 높은 분이다 그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 하물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끝에 보세요. 노란색 10분의 1을 뭐 하라? 취하라.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을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에서 10의 1조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10의 1조를 받아서 먹었는데, 그렇죠? 6절 보세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네. 이거는 이 당시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거냐?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멜기세덱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만큼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여기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아까 레위의 자손들, 그죠? 제사장들, 그들이 10의 1조를 받으나 저기는 그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죽었습니까? 그는 언제 생명이 끝났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래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따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그죠? 죽을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다. 영원히 살아있을 그분에게 드린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잘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까 레위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11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그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래요. 그 레위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이 레위도 어떻게 했다고요? 멜기세덱에게 같이 11조를 드렸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레위는 아브라함 때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그쵸?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 그쵸? 그 다음에 야곱 밑에 누굽니까? 12아들이잖아요. 거기에 레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레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릴 때
레위도 뭐 했다? 같이 드렸다. 왜요? 아브라함의 언젠가는 태어나게 될 후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태어나긴 하겠죠. 그렇죠? 그 자손의 자손으로 태어나겠지만 레위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드림 속에 같이 드렸다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11절인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11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대제사장이 더 높냐? 아니면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나오는 대제사장이 더 높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도 이미 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다 그렇죠. 다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렸다 해도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11조를 받았다 해도 그도 역시 누구에게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높다? 멜기세덱이 가장 높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나니 누구 밑에서요? 아론 밑에서요. 모세 밑에서요. 그러니 11절 하반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여기서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온전하다면, 그리고 그들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단 이야기예요. 그냥 아론을 통해서 그 자손으로 그냥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잘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요. 너네 제사장들, 너네 제사 드리지 마 그래요. 왜요? 너네가 드리는 제사 내가 이제 안 받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제사장들도 그래요.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네는 이제 끝났다. 너네 아론의 계통으로 나오는 제사장들, 너네는 끝났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돈으로 산 제사장들이에요. 네,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들은 돈으로 그냥 권력을 산 사람들이지 이미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계통으로 나오는 대제사장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12절 보세요. 제사 직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 이제는 아론을 통한 대제사장이 아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의미가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에요? 네,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당신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막 그래요. 네. 13절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그러니까 제단일을 받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그렇죠? 그런데 받들지 않는 어디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제사 직분이 넘어갔대요. 제사 직분이 원래는 아론, 레위 그 집안이었는데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지파일까요? 12지파 중에. 우리 주일날 찬양했던 것 중에 유다의 사자 이렇게 했잖아요. 사자는 왕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왜요? 유다 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유다를 축복할 때 너는 사자다 그래요. 왕이 나올 거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유다의 사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누굽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 보세요. 유다는 뭐라 그랬죠? 좀 전에 사자. 사자는 뭐라고요? 왕. 근데 예수님의 이제 그 왕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 아까 기억하세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보다 제사장이다. 넘어갔다고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왔었는데 넘어갔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누구인? 제사장인 다른 지파.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제사장인 예수님이 나왔다고요. 너무 재밌는 게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왕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해요.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죽어요? 안 죽거든요. 이게 힌트예요. 다윗이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처럼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걸 부각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명확하게 하세요. 당신이 왕이면서 너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여기 명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렇게 달릴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단 한 번의 제사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14절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이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예요.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의 자손, 죄송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왔다고요. 왜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그렇죠. 아론이 아닌 그 레위 지파가 아닌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도다.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다른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대제사장으로 일어나신 거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사 직분을 옮기셨구나. 율법도 완성하셨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27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게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중에 누가 이 말씀을 쓰냐면 다윗이 이 말씀을 써요. 110편 한번 보세요. 110편 1절.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는 누구예요? 네. 다윗 자신이에요. 자기가 글 쓰니까. 내 주에게,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하나님도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주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혼자 그냥 혼자한테 말하는 게 돼요. 그렇죠?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내는 다윗이에요. 내 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도 나의 때를 보았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 한 것처럼 다윗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신학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노란색 글씨,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이에요.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봤건 깨달았건 들었든 그걸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다윗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그 이미지만 본 거예요. 이미지만. 이런 분이 계시구나. 예. 그런데 그 대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어디에 있으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이미 벌써 다윗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스데반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다 인용해요. 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까 내 주에게 했던 내 주, 그 예수님이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뭐가 되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미 벌써 다윗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반차인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를 이미 벌써 약속하셨다고요. 맹세는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리라. 그거를 다윗의 때에 이미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봐라. 거기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 왕을 통해서. 네, 그 논증이에요. 그러니 18절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뭐 하고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 하고요? 패하고요. 이건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옛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와요. 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냐면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잖아요. 누구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쓰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의 조상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물론 저는 이신 아니지만 또 누굽니까? 우리 세종대왕. 그죠? 다윗 왕 하는 것처럼 우리 세종대왕 이야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였다? 멜기세덱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다? 그 너희 조상이 섬겼던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그렇죠?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확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중요하다고요. 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그 역할을 다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파고들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바꾸셨다. 네. 동시에 왕이면서 제사장의 일을 다 하셨다. 이거를 바울도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죠.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어쨌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예, 그분을 믿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